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기도. 네, 우리 다시 기도하기. 어떠세요? 조금 기도하셨어요? 응,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참 잘 못하지만 이제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 기도를 더 늘려나가는 거 생각하면 쉬워 보이죠. 하지만 막상 해본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때 참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지점입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주저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15년 더 연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도 여전히 어디예요? 스올이에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은 그런 질문과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왕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교회를 핍박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지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해서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너무나 허무하게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가시 같은 존재가 해결되니까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서 헤롯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한 명을 더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요. 그게 누굽니까? 3절 중간에 보시면 베드로도 잡으려 합니다. 제자 중에 제자, 대표 제자, 대표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이 헤롯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보시면 그때가 하필 무교절 기간입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이 법적으로 사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무교절이 다 끝나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사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만 지나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베드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요.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곧 죽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그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 공동체를 향해 걸어가지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해서 그 대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갔는데 들어보니 누구 목소리가 들립니까? 이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죠.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아멘. 사람들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천사일 것이다. 베드로가 죽고 천사가 온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아 돌아온 것을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믿음 없이 기도한 것입니까? 기도는 했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믿지 못한 것입니까? 정말 그런 것일까요? 확실한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혔어요. 이제 곧 베드로도 죽게 될 처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지요, 나. 예. 언제 어디서 잡혀 그렇게 죽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지요, 숨어야지요, 흩어져야지요, 조용히 잠잠히 지내야지요. 그게 사는 길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석방되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바람이 여러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석방에 대한 기도 제목이 그 기도의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여서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풀려나는데 그냥 풀려난 게 아니고요. 경고를 받습니다. 2번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2번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번만 더 예수님 증거하면 큰일 날 거야. 한 번만 더 예수님 증거하면 그때는 용서 없어. 한 번만 더 예수님 증거하면 그때는 너네들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거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감옥에 갇혔었고 풀려나면서 이런 경고를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여있던 사도들이 무엇라 기도를 했느냐? 4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러니까 그들의 위험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위험을 보살펴 달라는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뒤에 나오죠. 한번 계속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니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고 듣고 왔잖아요. 그거 하다가 잡혔는데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경고 듣고 왔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 4장 30절 보시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경고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2번 다시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험을 보살펴 주시긴 하겠지만 위험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십시오. 위험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험난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그 죽음의 시대를 두고 하나님, 이 상황 좀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 위험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네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주님 증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피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주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이 과연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가 감옥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혹 그가 죽게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상황에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 제발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고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다음 날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 전날 그냥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냥 수용했다라는 것이죠.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웁니다. 천사가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뭔지 알고 있습니까?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매일 밤 매일같이 하나님 제발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즉시 알아차렸겠지요. 아, 정말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감옥에서 내가 나오는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구나, 대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다 나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깨닫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이 고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 앞에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숙제들, 여러 가지 상처들, 이것을 해결하는 데에만 모든 기도의 초점이 쏠려 있진 않습니까? 물론 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요나를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어진다면, 우리 기도의 전체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를 넘어서서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그 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이 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내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짜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나를 바꾸는 힘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진짜 능력은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진짜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가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다가 좌절하는 것이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았고,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그대로였고, 기도했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기도했는데도 도무지 변화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져내십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 단단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둘러싼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드렸던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기도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문이 열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감옥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상황을 바꾸는 기도를 넘어서서 상황을 이기는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기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옥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